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날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깨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초초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성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이 지켜주시며 모처럼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화목하게 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량 9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복음은 하나죠. 진리는 하나죠. 다른 복음이란 없죠. 그런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들이 있죠. 또 그 다른 교훈이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이들이 사단과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경우를 왕왕 보지요.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단순하죠. 단순한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는 여타의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요.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의 시편 145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자신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하라는 말은 견고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10절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드리고 피를 쏟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몸을 주셔서 피를 쏟아 희생되신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 제사의 원리,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이것을 잘 삶에 준행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다 발가벗겨지시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얼굴을 주먹질하고 따귀 때리고 침 뱉는 그런 조롱을 다 겪으시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이루신 이 복음의 완성, 구원의 성취 이걸 깨달으란 말이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죠.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의 성화를 보지만 사실 예수님은 빨가벗겨지신 거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능멸을 당하셨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치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치욕을 다 한 몸에 당하시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도 더불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 고난이 있죠. 지금도 북한에 옥류된 이들도 있고 탈북자들을 돕다가 시험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세계 열방에 복음으로 쌓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최전선의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안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는다. 네,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죠. 이 수도권 생활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직장인들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경제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채무 속에서 삶의 초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허덕이며 사는 가정들이 부지기수 대다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영구한 도성이라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145편 지난 주일 말씀에 다윗이 그런 찬송의 삶을 계속 송축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으로 제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내신 목적이라 했으니까, 찬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근본인 거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뭐가? 찬송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을 멈추고 시비를 멈추고 계속 찬송하며 자기를 다스려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을 헤아려 인도하시는 거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세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벌어서 그저 자기 입에 넣고 자기 몇 식구 먹고 살고 바둥바둥 그게 아니라 우리는 흩어 돌아보아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그건 거죠. 베스다 광야에 해가 기우는 저녁낮을 배고파하는 무리들, 저들에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필요를 도와야죠. 구세군의 정신이 그거라 하지 않습니까? 제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도 구세군 사관의 아들이 있는데, 구세군은 우리처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 세계 성찬주일에 성찬하겠지만 저들은 성찬의 해석이 길거리에 나서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으로 주고 마실 것 주고 하는 그 돌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다. 이렇게 길거리에 구제하는 일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성찬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신학적인 해석의 다른 면모를 접합니다. 우리는 갇혀진 공간에서 예배할 때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의 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성찬하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하는 일은 귀한 거죠. 이번 명절에 주변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격려하시고, 형편이 다 다른 일가 친척들 격려하시고 복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 특히 사역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돌아보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40여 년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잘 서로를 대해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은 병들고 무너지는 걸 보아요. 사소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기틀 안에서 세워질 때 함께하는 거죠. 내가 철근 몇 가락 뽑아서 내 주머니 채운들 뭐가 잘못되랴 이러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드러난 사건에 보면 건축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함량을 다 속이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건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악행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것, 그런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가위 날인데 은혜로운 명절,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명절을 지내는 흩어진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복되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